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 거룩한 몸된 교회에 지체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 더 알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된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찾으셨으면 1절, 2절,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이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이 되어졌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서의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을 베드로 후서는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이단과 그것에 대한 교리적인 태도와 지식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서의 내용은 교회에 외부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마음의 자세, 가짐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후서의 내용은 교회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단적인 사상과 잘못된 교훈과 교리에 대한 것에 대한 경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느헤미야 시절 성벽이 중건될 무렵에 그들에게 있어서 52일 만에 성벽 중건이 완성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요, 바깥으로는 산발랏의 잔해와 폭행과 저주가 있었고요, 매일매일 파수꾼을 세워야만 하는 외부로부터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흙무더기가 가득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렇듯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의 역사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이단과 잘못된 사상, 교리의 전파라는 내부적인 경계사항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주로 외부로부터 임하는 성도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요, 성도들에 대하여 위로, 산 소망,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알므로, 2절에 나와 있는 알므로 온전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지내지 말고 더욱더 그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항상 이 밖과 안쪽에 두 가지의 공통된 위험과 또 잔해로부터 보호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있지만 내부적인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문체나 읽어보시면은요, 조금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날카롭고
직설적인 어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생과 사를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직설적이고 또 날카롭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이단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단히 단호하고 직설적인 어투로 베드로후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부드러움은 타협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다소 무겁고 또 직설적인 그런 어투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고자 할 때는요, 그의 음성도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톤으로 바꿨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부드럽게 그 눈물로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음성이 변할 정도로 단호하게 꾸짖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세력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또한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당시에도 미혹해 하는 것을 퍼뜨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를 접고요.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듯 미혹해 하는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그 문제를 해결코자 시도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20장에 보시면은요, 그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는 고별 설교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기 직전에 그 고별 설교에서도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농락할 것을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기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 중간에 그러나 우리나, 이 얘기는요,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교리가 전파되는 것은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 진보되거나 발전되거나 변형되는 그런 종류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은 그 확실한 것, 그 굳은 데 서 있다면은 그 복음의 내용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이 동일한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흔히 이단적인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 내용도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치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로 변할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다서는, 그 뒤에 나오는 기록된 유다서는 현재 활동 중에 있음을 기록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다서에서는요, 왜 거짓 교사가 나오고 왜 분당이 생기는 것일까? 유다서에서는 그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왜 교회 안에서 분당이 생기고 편당이 생기며 또 거짓 교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을 짓고 교회로부터 분리됩니다. 만약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온 떡덩이 자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신앙을 썩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단을 허락하시고 이단이 획책하는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또 단으로 묶이기를 좋아하고 유유성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스스로 당을 지어서 육에 속한 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분리라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은요, 그 추수꾼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곡식은 그냥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단으로 엮고라는 선행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단으로 엮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이들은요, 온전한 모임 가운데서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끼리만의 모임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각 사람의 오염된 루트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연합되고 마침내 무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끝에 이루어지게 될 전 세계적인 종교 대통합의 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슬프지요. 슬프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분리를 사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애초서부터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국에 나가버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작은 분열들, 그런 분당과 편당으로 인하여 도리어 나머지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한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에서 찌끼를 제거해야만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슬프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마치 유언적인 그런 고별과도 같은 설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장막을 벗어나는 것, 죽음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운명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특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당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그 때가 임박해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중심절을 고른다면은 아까 살펴보았던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해당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베드로서 전체적으로 요 알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아는 것을 핵심적인 구절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배교에 대해서 꾸짖고 경계하고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요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아느냐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아는 대로 믿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요, 건전하고 또 바른, 올바른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중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베드로 후서 전반적인 내용은 배교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대응 또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장차 올 재림을 대비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자라가라 라는 동사형으로 베드로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회피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전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 믿음에서 점점 더 자라갈 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바로 재림에 관한 강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방종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믿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퇴근해서 올 때가 되면은 그 집안에 있는 아내는 다소간에 지저분했던 집이라도 서둘러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교회의 모습이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재림에 대한 강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자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서는 잘못된 교훈과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유인문을 나눠드렸는데요. 부분적으로 유인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서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 베드로가 기록했다라는 분명한 타당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요, 1장 1절에서 이 기자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들었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서에서 기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목격자요 증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밖에 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3장 1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편지라는 표현은 첫째 편지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본서의 기자가 첫째 편지의 기자로 언급되는 베드로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베드로서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는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문체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고 있는 주제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기록된 영대는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AD 68년경에 이제 순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이기 때문에 대략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 자체는요, 그 로마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와 모진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외형적인 그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개종을 했지만 신앙생활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타협되고 또 도덕적인 탈선에 빠지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묻어들어오게 됐고, 그들로 인하여 이단과 그릇된 사상들이 교회에 퍼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당대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거짓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를 도덕적인 방종으로 이르게 쓰게 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사상들이 그 당시에 생겨나고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또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세대가 지나가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더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박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었고 일부 성도들은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와중이 바로 이 베드로서가 기록될 즈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들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게 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치닫게 하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그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3장 6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장의 내용은 성도의 신앙 성숙과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거짓 교사의 그 미혹에 대한 경계와 그들의 불의함, 그리고 또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성경은 단호하게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후에 있게 될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고 계십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더욱더 성숙된 신앙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열매로서 주어지게 되는 신앙의 미덕들, 그 덕목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두서부터 가장 진지하게 강조하고 계신 정확하게 아는 것,
그 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상에서 그 주님과 또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한 변화상에서의 모습보다 더 확실한 것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의 예언은요, 마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면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 성경에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해석했을 때는요, 대단히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지난 세대에 끊임없이 많이 창고를 하는 이단들의 가장 본질적인 출현의 이유는요, 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 맞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또 그들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지식을, 진실된 믿음을 얻었다면은 그에 수반하는 분명하고 단호한 성결한 생활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할 것입니다. 거짓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도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제대로 된 행위가 나타내는 것은 머리와 꼬리처럼 정확한 일치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런 거짓 일꾼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자, 그들의 결국 궁극적인 운명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옥은 지옥인데요, 특별히 더 형벌받는 곳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더디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돌아서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장 15절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오히려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도록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신앙의 소유자들은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바라고 또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구별된 사람이 맞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진실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것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후서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이고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은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사례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에 대한 측면이 특별히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알무로라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은요, 그리스도에 대해 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믿음과 사상과 행동에 대한 삶의 방식들이 바로 그 정확한 지식,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병행해서 읽어보시게 되면요,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려 14군데 이상에서 동일한 흡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 내용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또 범죄한 천사들, 또 그들에 대한 심판, 그러한 내용들이 유다서와 거의 대꾸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멸망케 할 이단,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도 끝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강조하셨는데요. 유다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베드로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1장 6절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언급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겸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서 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셨으니의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은 자는 무엇을 주셨는지, 내 안에 이미 무엇이 와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받고 그 받은 것을 통해 힘써서 일하라. 주님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기본적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덧붙여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셨다. 성경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 구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주셨답니다. 구원 얻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찾아 발견하고 주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도 주셨음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로마서 8장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구체적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또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또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또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또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결코 외롭지 않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 비밀에 속한 모든 것을 밝히 보여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얻고 바른 교리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있게 또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요, 우리의 잘못을 또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올바른 것으로 온전한 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성경은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말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연그러져 갈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이 책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일이죠. 이 세상에 구원받은 나 혼자뿐이라면은, 또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하고도 교제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씻겨주고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동역자가 내 곁에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살긴 살겠지만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특별한 특권이죠.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영광스럽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의 그러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한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평생 죄밖에 짓지 않은 이 인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약속들을 우리가 지금 사실 듣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배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성경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운 진주 같은 그리스도가 담긴 사람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변화된 모습처럼 변화될 것을 또한 주시겠노라고 변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이죠. 그 밑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격적인 것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온전한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될 덕목들이 이제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있는데요. 제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4절까지 앞절에서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절서부터의 내용에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당연히 맺어야 될 삶의 열매들, 덕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말씀처럼 더욱 힘쓰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잘 받아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편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는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 믿음의 7증집이에요? 8증집이에요? 예. 여기를 헤아려 보시면은요, 사실 8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7층집.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뭐 7층이다 8층이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 믿음 위에 세워진 7층집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가장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식이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나온 것이 믿음과 덕이잖아요. 이 믿음과 덕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내지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지식은 서두부터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온전한 지식은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 7층집의 거의 하단부에 있게 됩니다. 당연하자면 제일 기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제일 상층부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8가지 덕목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여러분, 우리 해산물 먹을 때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예. 자, 팔 앞으로 쭉. 자, 위로 쭉. 뒤로 제끼면서 소리 내보세요. 예. 오늘 날씨도 추웠기 때문에 또 공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외워봅시다. 요 8가지. 예. 자,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 해산물 중에 미더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더덕을 사실 경우에는요, 지식이라는 것에 절인 경우에 사세요. 이해되세요? 미더덕을 사실 때는 지식에 절인 경우에만 사십시오.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거든요. 이거 한번 외워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청년들이 뭐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냥 졸릴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덕목에 대한 나열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략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덕목들은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체가 다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과 같이 온전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 혹은 7가지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한 기계가 있다면은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부분적인 부품만 갖고는 작동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나는 이런 측면은 아예 제껴놓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삶의 열매들이 덕목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를요 단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은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단맛만 있는 그런 사과는 볼품 없을 겁니다. 신맛만 있다고 해도 사실 먹기가 그럴 거예요. 달고 또 새콤하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맛이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반증 중에 하나가 그런 성령의 열매들 또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언급하고 계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덕목이라기보다는요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갖춰야 될 가장 기초,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열매 맺는 생활도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기초가 튼튼해야 온전한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개인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위에 신앙의 덕목들이 세워지고 구현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5절에서 힘써 10절에서도 힘써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7절에서는 공급하라라는 그런 삶에 대한 권면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또 삶을 다듬어 갈까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않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부정의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강한 긍정을 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이 덕목들을 힘쓰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부지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적인 권고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건지는 거.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페이지 중간에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요 2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들의 특징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2절,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장이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반대적인 내용이 지금 기술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앞장 마지막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요, 성경의 기록과 해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2장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2장에 등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요, 당연하지만 지은 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득 들어가 있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직업적이었습니다. 입에 먹을 것을 안 주면은요,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직장 다니는 것은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월급 안 줘도 다닐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잘해주면 전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도 안 할 겁니까? 내가 물질적인 충족이 돼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은요, 한마디로 직업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6장에서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겁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힘주고 격려주고 용기 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요즘에는요, 뭐 나 잘 되는 법, 뭐 별책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 지옥 가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 건지는 게 먼저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회개가 먼저인데 그건 구렁이 담 넘어가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지옥 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운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알지요? 잘 알지요. 저도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충 그런 거 넘어가고 아이고 잘 될 겁니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이들은 우리 곁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강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만일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그럴듯한 기적과 교훈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구약에 그 거짓 선지자들도 부분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서부터는요, 과거의 역사적인 선례를 먼저 나타났었던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요,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반드시 앞으로도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아담을 꼬드겼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도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는 그렇게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선지자 시대에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목사와 교사와 또 이런 복음이 전파된 교회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거짓 교사와 목사들이 일어날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에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2장 1절서부터 이제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는 결국은 열매를 통해 구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 이단들의 특징은 먼저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할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을요, 가만히 몰래 먹는 떡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만히 갖고 들어옵니다. 아, 내가 어디서 그거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 우리 말씀이랑 비슷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도 말씀 잘하시더라.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서글프지만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그것이 진리고, 만일에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할 수 있고, 만일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왜 쏘곤거리듯이 얘기합니까? 당연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얘기합니다. 교묘하게 끌어들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간첩이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진 않지요. 여하튼 간첩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본색을 감추고 교묘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바울도 속았습니다. 바울도 속은 적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도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은요, 이단의 가르침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와 구별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도 합니다.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중간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주님은 우리 모두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여기서 사셨다, 사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물건을 사다, 시장 가서 물건을 사다, 값을 치르고 사다, 소유권을 이전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값을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별해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고린도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값으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렸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호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니라.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번입니다. 자, 저희의 호색한다. 거짓 교사들이 호색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색, 음탕 혹은 방탕 그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매우 음란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호색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호색을 좋아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필연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그렇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성경에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나와 있죠?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 그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 거짓 교사들의 감추어진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을요, 이익의 재료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물과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할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진리 가운데 굴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는 전하긴 전해야 되겠고 자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지은 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윗물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진리가 안 나오는 거죠. 무언가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 말이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근데 왜 이용할까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실성이 2장 4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실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에 대한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와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역사 가운데 경건한 자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역사라는 것을 동시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9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면은요, 구체적으로 심판받은 이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는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지음받은 천사 중 일부가 자기 본래 위치와 지위를 이탈하고 떠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했었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내려 꽂혔죠. 우리가 그러한 천사의 실패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알았다면은 온전한 모습으로 그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받은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가장으로서 또 일 맡은 자로서 봉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된 분명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도 교훈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범죄한 결과가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천사들 중 일부를 특별한 장소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던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천사들의 그 결박된 운명,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까지의 운명이 이제 계시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리고 9장 그 밑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비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넘어가서요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범죄한 천사가 감금되어 있는 무저갱이 7년 환란 중에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나온 자들로 인해서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란 중에 나타난 두 선지자를 그들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환란 끝에 그 사단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봉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난 이후에 무저갱이 다시 한번 열리고 사단과 그 악의 모든 세력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7절, 20장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 범죄한 천사들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베드로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급한 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노아 홍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인이나 도시, 국가를 심판하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운명과 예언이 약 2000여 곳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는 많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이 사건 단 한 번이었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불심판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는 경건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혼잡됐습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혼잡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찬송할 때 모습이 다르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또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에 족할 것입니다. 혼잡이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 혼잡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욥기 2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참 악한 말이죠.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경건치 못한 자들,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내렸던 분명한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불심판이거든요.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색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죄 완전히 덮여버리게 된 거예요. 조금만 나가도요, 저 사거리가 아주 현란합니다. 그죠? 정말 불심판이 있다면은 그 불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폭탄이 하나 팍 터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떨고 날아가 버리겠죠? 예? 그게 불심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 예. 여기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돼버리겠다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것을 죄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은 죄로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그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며 단호한 심판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후세에 경건치 않을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분명 경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성경의 모든 사건은 지금 우리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불경건한,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런 심판의 와중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전무후무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경건한 자는 건지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이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반드시 의인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형편 어느 상황일지라도 정말 신실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폐역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의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변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성적인, 또 물질적인, 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조금만. 예. 유혹을 참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겁니다. 예. 경건을 사모하고 그 신실한 형제자매들, 그 무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우리도 마땅히 이래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시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하셨지만 경건한 자는 항상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도 의를 추구하고 비록 어렵지만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 그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는 쪽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을 때 엉뚱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 가족을 하나님 구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역사는요, 계속적으로 있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 와중에 받은 그 명령을 100년이 넘도록 방주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은 가족들을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러는 아직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동일한 방주에 들어가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를 건지셨고 또 소돔 고모라 심판 중에도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성경에서 롯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롯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롯은 소돔성에 살았지만 소돔성의 죄를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도권에 살지만 저 사거리를 내다보는 저의 심정이요.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이요, 사실 그럴 겁니다. 내 마음 원대로 안 되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 또 많은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채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빌립보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 임박한 멸망을 전혀 알지 못하고 크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깊은 슬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그 온전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여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서 건지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결국은 일으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과 있고 환란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중심 가운데 자기 삶 자체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경건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이 경건치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칠흑처럼 캄캄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안목 갖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경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평소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역사 가운데 경건한 자에게 잠깐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과 함께 심판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그 주변에 배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해당이 됩니다. 2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20절부터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실족하거나 격별로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잘못된 교리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구원받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단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오독이죠. 여기 그 2절에 저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라는 저희가 받는 대상은요, 2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넘어간 미혹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타나 있고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2장 20절부터 저희가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도 저희가 있거든요. 이 저희와 3장 1절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시겠어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2장 20절에 저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너희는 3장 1절에 너희는 베드로서를 받는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 20절에 저희가 뭐냐?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만일 저희가 요거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에게는 캄캄한 어두움, 즉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별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나타내는 저희는 20절에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로 그 17절에 기록된 지옥에 갈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는 비록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말씀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스스로 더러운 마음을 내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애썼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청소했지만, 앞에 보세요. 마음은 청소해서 소재되고 비었지만 거기에 진짜 주인이 안 들어온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성령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추구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만 성인의 한 사람 정도,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외형적인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세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0절서부터 등장하는 저희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유사하게 또 분류되는 말씀이요. 사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데요. 그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비침을 얻었다. 여기 접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당대 많은 사람들이 접촉했고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몸소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문제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침을 받았으나 비친 것은 다 동일하게 받았지만 영접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은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악인에게도 비춰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광명을 비춰주는데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는데 비침은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영접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계신 것입니다. 비침을 얻었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였죠. 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예수님의 권하시는 떡도 먹어보고 그의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은사를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세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이적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거든요. 천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또 구원 얻은 사람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맛본 거예요. 그죠? 끄떡끄떡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권하시는 떡도 먹어보았고,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은사도 맛보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신령한 많은 기적들을 다 맛을 본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깨달은 적이 없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은요. 그래서 이 4절 끝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것도 궁금한 얘기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자, 보세요.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한번 가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후자입니다, 후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이루어진 기적은요,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일주일간의 전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준비된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이 성령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듣고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같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자기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자, 내세.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 그 내세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많은 표적과 기적들, 그런 것들은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었을 때 그 내세가 하나님이 속한 것이 내 것이 되고, 믿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한 그 사람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또 배척하는 결과는 낳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베드로서 2장에 나오는 내용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의 그 구조가요,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의 상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말씀 끝나고라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지 못한 상태.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믿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이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주인이 없이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된 상태인데 진짜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라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알면서도 배척한 죄는 더 크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H번호 넘어가보겠습니다. 3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그 기롱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자, 여기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이 말은요. 요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것만큼 꼭 알아야 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15페이지에 이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약속을 안 믿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상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세상 끝에 있을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한 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땅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이 5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불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실성이 동시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예. 무엇으로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자, 이 5절에 그것은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직접적인 단서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수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쌓아두다, 저축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엉수 이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점점 그 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축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보존, 지키다, 간직하다 뭐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조차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늦추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보존해 주셨다는 것은.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께서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9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약속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미혹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기 돼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디 오시고 빨리 오시고 이거 관심 없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요, 아마 거짓 교사들,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 안 믿으니까, 이 재림 사실 자체 안 믿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받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삶에 찌들리고 또 세상에 마음을 뺏겨두고 살면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한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덧붙여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속하는 거는요, 소망 있는 사람은 구별되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그 임박한 재림, 주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견디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클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멀찍이 잡고 늦춰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신실한 성도는요, 내게 이루어지게 될, 또 내게 약속하신 바 대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신데요. 자, 요약을 하자면요,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삶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그런 그릇된 교훈을 주의하고,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배운 거고요. 지속적인 성장,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지식, 성경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얻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그릇된 그릇으로 나아가도록 획책하는 마귀의 계계를 잘 구별하고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굳센 데. 이 굳센 데가 뭐겠습니까? 진리죠. 우리가 처음 얻은 그 약속, 처음 받은 그 믿음, 그리스도, 성경,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굳센 될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귀는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교회를 공격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더욱더 핍박하고 공격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갖 거짓과 잘못된 교훈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 세계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많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이 베드로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해 가는, 점점 더 알아지고 확장되어 가는 실제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너의 진보, 복음의 진보. 저 자식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온전한 지식으로 구별된 사람이 그릇된 세상 속에 살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구별되고 계속적으로 삶의 덕목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의 덕목들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주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삶의 덕목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결국 그 온전한 알무로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성도에 대한 권고, 그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서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고 이 거룩한 몸된 교회에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 한자리에 있습니다. 각각의 모습과 형편은 다르나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베드로후서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